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아는 자라야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교회 안에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쫙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소, 찬양, 예배, 방송,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은사들을. 그리고 사모했다. 교회 안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진들이 쫙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담당 한두 사람이 줄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해줘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껴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해줘요. 교회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를 말해줘요. 13장이 빠지면 문제 있는 교회로 12장과 14장이 연결이 돼요. 교회는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 게 없으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이렇게 말했죠. 이게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랑이 매우 부족한 교회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데 왜 사랑이 부족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처음에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싹 변해요. 그래서 사랑을 계속 배워야 돼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알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는 사랑, 넓어지는 사랑 달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배웠다면요, 그게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입력은 인풋은 있었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들어는 왔는데 이걸 쓰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에게 들어온 걸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그게 자기께 되고 자기가 성장해요. 근데 이걸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체화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남들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받기만 했다는 겁니다. 주는데 인색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남에게 베풀 때 강해지고 남에게 줄 때 그 사랑이 정말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받기만 했어요. 배웠다 해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에 풍성해야만 하는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을 이루는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뭐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죠? 지난주 딱 14일 전에 배웠던 건데 뭐죠? 사랑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래 참고 또 한 가지 오랫동안 같은 온도가 유지돼야 된다 그랬죠. 온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래 참고 온유.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다고 해서 복수를 벼르면서 내가 나중에 힘만 생기면 왼수를 갚으리라. 그것은 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온도로 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일정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사랑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특성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4절 하반절부터 그 뒤부터 6절까지 볼 건데 사랑의 다른 성격 8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8가지에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니하며, 이 말. 부정적인 단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긍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눈을 설명해 보세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긍정적으로 하면 가볍습니다. 그죠? 빛이 있습니다. 빛이 반사됩니다. 하얗습니다.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어둡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부정으로도 어떤 걸 설명할 수 있고 긍정으로도 어떤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은행에 취직한 직원들에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진패, 이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 감별하는 그 훈련을 시킬 때 6개월 동안 돈을 준대. 어떤 돈? 진패만 준대. 진패. 긍정입니다. 진패만 계속 쉬어요. 하루 종일 돈만 쉬어요. 그러다 6개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끼워 넣는데, 위조 지폐를. 그러면 쉬다가 딱 걸려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진짜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걸 갖다 넣어서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여기서 설명하는 방법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사랑의 특성에 모두 붙은 말이 뭐냐면 아니하며,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아니하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샘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싫어하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남이 잘 되면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건 일어나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문제입니까? 이건 문제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 갖잖아요. 아우, 나도 저런 걸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네. 그럴 수 있어요. 나도 1등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했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문제되지 않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미워하게 되는 데까지 가요. 싫어해서 미워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아주 가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내 뒤에 앉아갖고 콕콕 찔리면서 답 좀 보여줘. 난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답을 보여줘서 겨우 통과했던 그런 친구인데, 지금은 나보다 더 잘 되고 저 잘 사는 것 같아. 부러움이 생겨요. 그러더니 그게 조금 더 가니까 싫어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무엇인가? 시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친구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도 나보다 못한 구석이 있어요.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구석이 있어요. 그걸 딱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 직장이 어디고, 연봉으로 얼마를 받고 있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또 내 자녀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뭐 살짝 이렇게 흘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시기에서 조금 넘어가면 자랑하게 돼요. 혼동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랑이 무슨 잘못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100점을 못 맞다가 받아쓰기 100점을 한번 맞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학교에서부터 들고 들어와서 100자 그대로 한번 딱 보여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 나 100점 맞았어.
야, 자랑하지 말래는데? 아니죠. 그건 자랑해도 됩니다. 당연히 집에 와서 좋은 점수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잖아요. 나는 100점 맞았어. 그런데 엄마, 우리 옆집에 있는 내 친구 있지? 걔 나보다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는 못된 자랑이 됩니다. 자기의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못했다는 걸 말하게 되면 그건 나쁜 자랑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걸 과시하는 자랑이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샘은, 즉 부러워하고 조금 더 가서 싫어하는 그것은 결국 뭘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자랑이에요. 시기는 자랑으로 가게 되고 결국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데 그게 뭔가 교만이에요. 시기, 자랑, 교만은 세트예요. 이 세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지울래도 지워지지도 않고 저는 아주 시리즈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 이 부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교만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멈추지 않아요. 이 교만이란 녀석은요, 멈추지 않는 자동차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교만, 거만 같은 의미입니다. 파멸, 멸망. 그 끝은 멸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내 앞에서 입만 열면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여러분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죠. 꼴도 보기 싫어요. 안 만나고 싶죠? 그럼 내가 그렇게 한다면 괜찮을까요? 나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그렇게 한다. 5절 6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자기 마음이 더러운 것을 입으로 말로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5가지는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말해줍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례히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예요. 무례, 한자로 하면 뭐예요? 없을무, 예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의라는 것은 당시의 고린도 또는 중동 또는 유럽 또는 미국 또는 이쪽 아시아권, 대한민국, 일본, 중국 그 예의라는 게 다 똑같은가요? 다르죠. 시대, 나라, 문화에 따라서 예의는 각기 다릅니다. 그 시대와 문화에 따른 관습이나 규범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에 다리를 꼬고 어른 앞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지? 아유, 그놈 참 기특하다 이렇게 해요? 어디 예의 없이 다리를 꽈? 그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여기도 지금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쪽 중동 쪽이나 미국을 가면 다리 꼬는 거 그게 예의에 어긋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의라고 말하는 건 공통적으로 똑같이 어느 나라나 다 적용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례하다는 말은 예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례하다는 뜻은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가 받아야 할 대우가 있어요. 그 대우를 가로채거나 그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을 무례하다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노받을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 가장 존귀한 자, 누구?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될 응당한 그 사람에 대한 대우,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아라. 인격을 모욕하지 말아라. 5절에서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나와요. 자기 유익, 자기 몫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자기를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누구나 예외 없어요.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돼. 자기가 변두리에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불리어지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사역을 하다가 정말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좀 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좀 내려놓게 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신 분도 있어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번 12월에 여러분들의 사역을 제 임의로 조정해서 팀장을 바꾸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꿀 때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견디지 못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미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은사를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자기가 변두리에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것, 자기가 왕처럼 군림해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after you, 다른 사람 뒤에 세우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과 같은 선상에는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5절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나오는 말씀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디하라고 했다고, 더디한다 이건 느리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더디하라고 했다고 천천히 화를 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더디해라. 화를 내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본인들이 말을 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래요. 보니까 자기를 몰라. 자기를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더디하라는 말은 화를 내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성내지 아니하고는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은 화내지 말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내지 말라는 건 그것과는 좀
달라요. 이 말은 내가 내 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내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니고, 남을 화가 나도록 자극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장을 읽을 때는 각 단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5절에서 나오는 네 번째 표현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악한 말이나 행동, 그걸 말해요. 성내는 건 다른 사람을 자극해가지고 화나게 만드는 거고, 여기 악한 것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한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한다는 말은 적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조합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 말, 행동을 어떻게 해요? 꼼꼼히 적어놔요. 수첩에는 적어놓지 않아도 기억 속에 꽉꽉 채워놔요. 요즘은 어떻게 핸드폰으로 갖다 녹음을 해버리죠. 녹취. 다시 말하면 적어놓듯이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지금 잘못한 그것을 혼내면 괜찮습니다. 그건 정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한 그것을 혼내면서 예전에 잘못했던 그것을 클릭을 해. 딱 하니까 예전에 언제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비슷한 잘못이 딱 가져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너 지금 이게 몇 번째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몇 번 말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그 전에 잘못한 거 내가 다 적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 무섭습니다. 그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들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 사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내가 잘못하면 이전에 잘못한 것까지도 기억을 소환해내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혼을 낸다는 거,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속에 있는 횟수를 꺼내서 상대방을 탓하게 되면 당연히 공정하지 못한 벌을 가하게 됩니다. 왜요? 가중치가 붙어버리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벌을 주시면 절대 효과 없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 13장을 보자면 이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일은 내가 용서하고 넘어갈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잘못하면 지난번에도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용서하겠다고 했으면 다시 그때 일을 소환해서는 안 돼요.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셔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 10절 11절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읽었어요. 묵도할 때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나중에 그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을 다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 번 용서하시면 같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내가 행한 첫 번째 잘못이 됩니다. 수없이 잘못을 했다 해도
지금 그 죄는 내가 행한 첫 번째 잘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죄를 지었다면 뭐를 해라? 회개해라. 지우시라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지워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을 하면 그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몇 번째야? 너 정말 어떡하려고 그러니? 누굴 닮았니? 누굴 닮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부정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당하는 걸 기뻐해요. 지금 이 나라 정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씨를 말리는 데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얼마나 깨끗하길래. 예를 들어서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던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과 전부 합해서 몽땅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참 고소하다.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것이 뭔가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사기를 쳤어도 그가 사기를 당한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나한테 사기를 쳤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사기를 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다면 그것은 그가 행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바른 대가를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잘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진리는 성경 말씀 자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그 의미와 같은 방향이라면 그것을 모두 다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국회의원이 이 세상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양성 밖에는 없다고 양성평등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 추구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와 함께 말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아도. 그런데 어떤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불의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7절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전체를 간추려서 네 문장으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면 그건 강조하는 말입니다. 강조.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 참고와 견딘고 참으며 견딘다. 그 말은 한 단어를 말해요. 인내한다. 그러면 7절의 말씀을 몇 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3개로. 그렇죠? 참고 견딘다를 묶으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면 모든 것을 믿으며는 무엇으로 바꿔놨어요? 믿음. 모든 것을 바라며 그건 뭘로 바꿔놨어요? 소망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어떤 말로 바꿔놨어요? 사랑으로 바꿔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지난번에 사랑의 성격 2가지를 말할 때 오래 참고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7절까지 다른 것들은 한 번씩 다 표현하는데 이 참는, 인내에 대한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의 본질적인 그 바탕은, 그 토대는 인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것은 인내, 참음에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 제가 다 설명했어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건 이게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 자신부터. 그 속에 참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참사랑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울에 다니까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이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참사랑,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절대 지우지 마세요. 13장이 빠지면 교회는 사역자들은 많은데 교회가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오늘 말씀을 비춰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그냥 다 흩으시거나 지워버리시지 않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랑의 방향으로 다시 탈선했으니 다시 그 궤도로 올라와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가짜가 아니고 흉내만 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명품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가만 보면 명품 하면 여러분 갖고 싶죠? 소유하고 싶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려고는 노력하거나 자기 인생이 명품 인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밖에 것만 쳐다봐요. 밖에. 이미 명품인 인생인데 인정받아야만 명품이 되는 것 같은 착각. 그것이 교회 안에 존재해요. 특별히 사역자들 안에 그게 존재해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가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태도를 바꾸지 못하겠다면 올 12월 안에 정리하십시오. 같이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의 사랑 없는 거, 뭔가 사역은 빈틈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그는 배우지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또 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지 못하겠다면 13장을 묵상하면서 태도를 바꾸지 못하겠다면 올 12월 안에 정리를 하십시오. 다음 사역자들을 뽑고 자리를 배치할 때 그걸 참고할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가짜로 치장한 인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명품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명품 인생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을 보탰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명품이 되어 우리가 이 다음에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추구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불쑥불쑥 교만을 표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며 사랑의 풍성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악인들이 가는 그 길에 서거나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내 직장과 나와 관계에 있는 자들 가운데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것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